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스크랜턴 대학교 심리학과의 노크로스 교수가 이런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눴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결심한 사람과 새해가 되었는데 잘 살아봐야지라고 그냥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마음만 결심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두 그룹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새해가 되었으니까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만 먹고 어떻게 살지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6개월 뒤에 보니까 자기가 결심한 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4% 정도에 속해 있더래요. 그런데 연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의 일과 중에 이런 시간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6개월 뒤에 보니까 자기가 결심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46%에 해당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심한 사람과 그냥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가정과 내 인생 앞에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그리고 결심 그런 각오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끄는 5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진지하게 새벽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결심할까 이런 것들을 5일간 여러분 행하시면서 올 한 해 이 5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1년 365일이 행복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잘 진행하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의 얘기를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하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사역의 정점을 향해서 예수님은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루살렘을 가는 그 과정 속에 아주 흥미로운 마을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행을 가야 되는 거니까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먹을 것, 또 뭐 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가기 전에 먹을 것, 또 가면 어디서 중간에 숙소를 정해서 쉬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알아보고 그런 것들 구해오라고 제자들을 몇 명을 사마리아 마을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 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혈통주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그 결속력이 강한 그 혈통주의가 유대인 아닙니까? 미국에 가도 그렇고 어느 나라를 가도 유대인들이 갖는 긍지가 대단하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고 유대인들끼리 도와주고 유대인들의 그 긍지가 대단한데,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혼란스러울 때 북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혼혈인들이 생겼어요. 그때 그 혼혈인들이,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외국인이죠. 그런 혼혈인들이 태어나서 자기들끼리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던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슬픔이긴 하지만, 우리 혼혈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가 아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을 그들은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적으로 아주 그들을 저주하거나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수적인 율법자들은 사마리아의 혼혈주의자들을 그렇게 비난했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와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원수가 됩니다. 왕래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사건건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나서 많은 사건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이게 그 가장 지름길인데,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게 싫어서 며칠씩 더 돌아가야 되는 요단강 그 주변을 이렇게 우회해서 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내가 저 더러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참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를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글리 지나갈 거니까 거기서 묵을 숙소도 좀 알아보고 거기서 먹을 음식과 식당 이런 것들 미리 좀 예약하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거예요. 저 사마리아 땅, 죄 많은 땅, 개만도 못한 사람들과 내가 가서 대화하고 저들과 시선을 교환하고 마주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싫어하는 걸 알지만 굳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나도 그 길을 건너가겠다라고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걷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지나간 과거나 다수의 의견인 여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다.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자체에서 제자들에게 뭘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 이런 것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가뜩이나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다 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약간은 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명령이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선발대로 갔던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소위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자기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예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하나도 협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어디서 묵어야 될지 숙소도 좀 알아보고 어느 식당도 예약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사전 답사를 갔던 제자들이 아무도 자기들에게 숙소를 내어주려고도 안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려고 하지도 않고 식당도 예약해 주지 않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선발대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모욕을 겪은 이야기를 돌아와서 예수님과 남은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감히 우리가 누군데 감히 우리 유대인들을 특히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복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러느냐? 주님, 저 더러운 것들 이참에 싹 죽여버립시다. 저희가 앞장설 테니까 예수님 저희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이 틈에 아예 저런 정말 개만도 못한 저 사마리아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너무너무 흥분한 야고보와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이 이미 제자들은요 어제 제가 낮에 설교했듯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선교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할 때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기가 충천하고 자기들이 세상에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할 때쯤이에요. 정말 세상 말로 영적인 충만함, 능력들이 가장 최고의 고조에 올랐을 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저 사마리아 땅에 불손한 저 죄인들을 우리가 심판하자.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분노하는 이 얘기 속에 저는 잘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얽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짜 충성심이 묻어 있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건데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감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예수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그
정말 예수님을 대변하고 싶은 그런 분노,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 우리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제자들의 충성심이 오늘 이 분노 속에 드러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누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의 사람인데, 나는 어떤 출신인데, 이런 걸 굉장히 우리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유대 땅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분노 속에는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느냐, 이런 자부심이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이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분노 속에는 어떤 것들이 깔려 있냐면 사람에 대한 우열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뽑아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선택받지도 못했고 애초에 아주 부정한 사마리아인들 아니냐. 너희같이 비교할 수 없는 너희 같은 존재들이 감히 우리를 거부해? 이런 우열의식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를 드러내는 곳 속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심, 자부심, 우열의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제자들 속에 얽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 속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충성심, 자부심, 그리고 우열의식,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자, 오늘 성경을 볼게요. 55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호통을 치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물 나도록 호되게 제자들을 혼내셨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하는 것은 꼭 자기들의 우열의식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감히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대우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예수님을 이 정도로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한 불편함,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들이 그동안 봐왔던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심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나를 위해 분노해주고 나를 위해 대신 흥분해주는 이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대견스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잖게 야 그러지 마 괜찮아 이 정도 해도 될 텐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 날 정도로 제자들을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좀 흥분하고 뭐 그랬어도 그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아이 그러지 마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강하게 혼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없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이들이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요. 사람은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나도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느끼기 좋은 게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죠. 자녀들이 이걸 깨닫게 되는 날은 부모님이 대개는 내 옆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를 먼저 늘 사랑해 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도 컸어요. 그런데 그거 다 좋은데 그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하트, 심장과 같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많은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구성 요소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 없이는, 심지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자신들의 피를 일부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혼혈하라고 평가절하하고 업신여기고 사랑 없이 대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 다시는 그런 생각 갖지 못하도록 눈물 날 만큼 호되게 혼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깨우치고 예수님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작년 5월 한국 갤럽의 통계를 보니까, 갤럽 통계니까 가장 우리나라 통계 중에 통계청 다음에 정확하겠죠. 한국의 기독교인이 17%로 나왔어요. 한때는 무슨 25% 이랬는데 지금 17%. 저는 17%의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닷물을 얘기할 때 상식적으로 2.7% 정도의 염분 소금이 있으면 바닷물 그 맛을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오염을 막고. 3%도 안 되는 소금만 있으면 그 거대한 바닷물을 지키는 게 바다의 원리예요. 17%면요, 대한민국 전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부분이든지 3%의 기독교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세상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사랑의 마음. 제가 이번 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도 오시고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 다 오셔서 정말 국가조찬 기도회니까 국가의 위정자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에게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뭘 전할까 하다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다. 저 오늘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선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마리아인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올 한 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된다고,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모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업도 하시고 그 마음으로 자녀도 키우시고 그 마음으로 이웃도 만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영적인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